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스라엘 다녀온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 얼굴이 하얘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7월에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덥다 그러면 좀 벌써부터 더워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따뜻한데 더 따뜻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따뜻하고 아주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따뜻한 경우는 한 50도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따뜻하다는 것은 한 37도에서 42도 정도 사이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하필 그럼 7월에 가셔요? 그러게 일정을 잡자 보니까 그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월을 아주 좋아합니다. 7월에 이스라엘이든지 이집트든지 특별히 광야를 경험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여름을 경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해방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사이가 고난의 기간인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역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그 광야 생활도 이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받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 땅의 삶을, 그래서 누군가 고난의 삶일지라도 의미 있는 고난이고 행복한 고난이고 조금 더 성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룩한 고난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고난이면 고난이지 무슨 거룩한 고난이 있고 행복한 고난이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이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서 현장 연수를 직접 가보시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충분히 기억을 하죠. 왜 이번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성서 현장 연수로 이스라엘 이렇게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1년 사이에 저와 함께 한 분들이 한 3그룹이 정말 예상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지난 7월에 갔던 그룹이 있고 이번 1월에 가는 그룹이 있고 이번에 4월에 저와 다녀온 그룹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은 7월이었습니다. 더운데 너무 힘든데 물을 계속 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를 가더라도 제가 막 힘들게 하는 광야길이 아니니까 좀 걷다가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시원하게 불어오는 곳에 앉아서 한 5분, 10분 물 한 잔 마시면서 쉬어간단 말이죠. 그 기분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우리 일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갈증으로부터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이번에 1월 달에 다녀오신 분들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날씨 너무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고, 그분들 오시기 전에 이미 내려야 할 비, 눈 다 내려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너무 좋은 건데 기억될 만한 게 뭐냐 할 때 좋았어요 정도 기억하지, 날씨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억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4월에 다녀온 그룹은 정말 더 날씨가 좋아야 돼요. 6월절 지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함신이라고 하는 더운 바람이 오는 계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래바람이 어느 정도 지나간 즈음이 되는데, 너무나 의아하게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기온으로 벌써 4월이면 봄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겨울 옷을 벗지 못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비가 내린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일이, 목사님 뭐 비 안 온다면서요. 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온다면서요. 이 비는 어디서 내리는 비입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비를 맞았다. 갈릴리 호수물이 무려 4m가 올라온 것을 우리가 직접 봤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이샤르의 폭포를 봤다. 이걸 아주 깊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이샤르 빌립보, 우리가 본 폭포, 그곳에서 바로 요단강을 형성을 하는 물이 시작됐고 갈릴리 호수물이 그렇게 차오르는 것을 직접 우리가 봤다. 그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날씨 좋게 해주시고
우리가 갔을 때 뭐 이런저런 일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나에게 이번 성서연장 연수 성지순례를 통하여 저 인생이 정말 다시 한 번 또 나에게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이번 기대하는 성지순례 아니냐고. 이게 몸 언젠가는 사그러져서 다 없어질 거고 하나님 나라로 갈 우리의 몸들인데, 뭘 그것에 대해서 막 아프고 안 아프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억하는 거지. 그것을 소망하면 덥다 춥다 비가 온다 안 온다 무슨 신발을 신을까, 이거 수영복을 뭘 맞춰야 되나, 어느 상표가 좋더라, 야 이거는 사해 바다에 들어가도 되느냐, 아쿠아 신발이 필요할까, 이게 안 필요할까. 우리가요 총 해봤자 9박 10일인가 10박 11일밖에 안 돼요. 까지 그거 안 입고 안 먹고 그냥 안 써도 아주 그 시간, 내 평생에 10일밖에 안 되는 특별한 시간에 대한 기대는 글쎄요, 그와 어떤 거와 바꿀 수가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가방을 보면 대충 알아요. 보통 여름 가방은 무겁지가 않아요. 왜? 옷이 가볍잖아요. 그런데도 가방 2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했더만 하나는 전부 다 먹거리예요. 먹거리인데 아주 이거 시골 장아찌고, 이거는 바로 매실차고, 뭐 하나 설명하는데 나는 이제 반찬 공장을 이렇게 옮겨온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죠.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인기가 좋아요. 왜? 늘 밥 먹을 때마다 이분이 한 상씩 깔아놓는 거지. 또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또 이리 계시니까 얼마나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근데 꼭 안 먹으면 또 시험 드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는 또 열심히 먹어줘야지. 그 땅에 가면 그 문화를 체험해야 되고,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데 뭔가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되는데 맨날 한국말 하죠. 한국 음식 먹죠. 한국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냥 그렇게 보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죠. 장소만 옮겨놨을 뿐이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다 하겠지만, 가볍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성지순례, 이것만 딱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더라, 이 소망을 가지고 가면 다녀오고 난 다음에 평생 잊지 못하는 성서연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좀 꼭 하고 싶은 강의인데,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왔어요. 근데 같이 왔는데 청년이라기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뭐 어디 특강을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좋아, 성서를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지리적인 것도 배우고 역사적인 것도 배우고 문화적인 것도 배우는데, 성경이 무슨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것이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번역된 것을 본단 말이죠. 근데 성서연장 연수에 딱 가면, 이스라엘에 딱 가거나 이집트에 가면 아랍어, 히브리어, 영어 이런 걸 봐요. 물론 그리스 가면 또 헬라어를 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번에 가는 데는 두 언어가 가장 눈에 많이 들려요. 지렁이처럼 막 꼬가는 글자가 있어요. 정말 지렁이 글자 같아. 그게 전부 다 아랍어지, 아랍어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제일 많이 봐요. 물론 그 밑에 영어도 이제 해놨죠. 공식 언어들이 대부분 다 이런 언어들이니까. 아랍어 할 때 이 아랍이라는 말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 혹은 지명 중에 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우리 광야 공부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야 무슨 별의별 광야 이름을 제가 다 불러드렸을 때, 공부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라바 광야 기억나세요? 아라바 광야 어디 있는지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만, 또 제가 오늘 지도를 그리면서 같이 볼 텐데, 여기서 온 말이죠. 아라바. 우리 아라바에서 온 말이 또 뭐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사람. 다 이 아라바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아라바가 무슨 뜻이냐? 황량한 광야, 쓸쓸한 광야, 외롭게 혼자 있을 만한 그런 광야, 뭐 서부의 광야, 뭐 이런 우리 카우보이를 생각해도 될 만한 그런 광야의 쓸쓸한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왜 그게 기억나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왜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이 갔다가 바로 돌아가지 않지않고 몇 년간 아라비아에 머물렀다. 2년간 아라비아에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역시 그 아라비아라는 말과 관련된 것도 이 다 아라바 혹은 아랍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뭐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이다. 또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을 때 왜 죽었냐면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고초당하는 걸 보면서 욱하는 성격에 죽였잖아요. 그때는 무슨 감정이었겠습니까? 동족에 대한 연민, 사랑, 뭐 그런 보호 본능 같은 그런 게 있었을 게 아니었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그 교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남산하고 가까워서 교구장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잠깐 시간 되는데 남산 산책 한번 할까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남산에 가는데 그냥 꽃 구경보다도 여기 아주 멋진 게 하나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의 그 기념관이 거기 들어섰더라고요. 그거 갔었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하나하나 읽어서. 저 갔다가 푹 빠져갖고 2시간인가 아주 그냥 계속 그 글자를 읽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박물관에 가면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다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마음 같아서는 먼저 가시고 제가 오늘 좀 더 읽고 가겠습니다. 글자 하나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특히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의 박물관을 다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물관은 어떨까? 또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할까? 이 인물이 또 우리 민족에게 참 큰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이렇게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오는데 제가 사실 좀 실망한 건 뭐냐면 기념비를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가이드가 없는 거야. 보통 거기는 시간대별로 가이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데리고 온 초등학교인가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이게 뭐야? 복제잖아. 에이, 이건 뭐지? 안중근이네? 이러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큰 거죠. 그걸 좀 더 설명을 하고 의미를 주고 하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가게 될 마사다 같은 데 가면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마지막까지 항전에다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지 2000년 동안 왜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다고.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흩어진 자들이거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드디어 어렵게 역사의 고난과 질고의 역사를 다 경험한 그들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왔는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어로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이 정신이 아주 그들 뼈속 깊이 새겨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도 결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네버 어게인이라는 정신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 동전 간에 일어났던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 사실 그런 기념비를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쉬움이 크다라는 생각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아주 특별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한 민족의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속에 잊지 못한 게 뭐였냐면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구절절 내가 차라리 사도가 안 되었어도 좋았는데 내가 차라리 제자보다도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도 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데 대한 후회가 아주 그냥 성경에 구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본인이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다른 데는 다 헬라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에 아주 저는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대에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이스라엘, 이런 말은 암이 뭐냐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란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표현보다도 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건 왜? 성경에서 내 백성, 내가 선택하여 세운 백성을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암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호세아에 보면 암미, 로암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암미 할 때 암이 할 때 나의 백성, 로암미 그러면 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인데 암이란 말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 대신에 뭔가 다른 말이 있을 것 같아. 히브리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먼저 조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이나 지리적인 이제 시작을 쭉 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서 히브리 사람들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로 직접 발음을 하면 이브리라는 말이에요. 이브리라는 말이에요. 이브리라는 말에는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그날 우리 성서 지리 갖고 공부를 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어느 강을 따라 쭉 움직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두 개의 강이 있었어. 하나는 유브라데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근데 우리 계속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유브라데 강을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불이라는 첫 번째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억나시게 이제 신명기 26장에도 나오는 말인데 유리하다. 그 모세가 내 백성을 설명할 때 원래 우리 민족은 유리하던, 소위 말해서 방황하던 아람 민족이었다. 신명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뜻에는 강을 건너다 유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공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move,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고대 시대에 늘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유목민이지. 바꿔 말하면 히브리인이다 할 때는 무슨 뜻이 되냐면 유목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유목민이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거나 신약성경을 쭉 읽어볼 때 특히 이제 우리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던 시절이 언제였을까요? 유목 생활을 하던 시절.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했고 또 야곱도 그랬고 다 했는데 크게 보면 광야 생활이 유목 생활이었어요. 정착해서 살았잖아. 고산 땅에. 몇 년 동안 무려 400년 가까이. 뭐 어떤 학자는 430년이라고 하는데 400년 가까이를 정착해서 살 때는 어쨌든 뭐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어차피 남의 나라에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정착했다라고 할 때는 유목민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정착민이었죠. 노예 일전적. 그래서 기억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모세에게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정착민이야.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뭐냐면 유목민이에요. 아브라함이 쭉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 누구에게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유목 생활을 다시 시키는 거죠.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는 것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절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방황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아이덴티티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 같은데 여전히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말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yes. 근데 어떤 분은 긴가 민가 이게 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다니는 분들 많죠. 그래도 교회 오니까 감사한 거지. 와서 앉아주니까 감사한 거지. 그런데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은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교회 한다, 나 교회가 지겨워. 나는 목사님 설교 맨날 그냥 인터넷 보면 돼. 뭐 굳이 그 교회까지 가야 돼. 헌금 내기 싫어. 가서 성가대 소리는 좋은데 말이야. 목사님 설교만 하면 졸려. 나는 가기 싫어. 근데 내가 그러자 교회 안 가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여기서 까딱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야,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난 몰라. 요즘에 이제 싸이가 하는 것처럼 알랑가 알란가? 몰라. 어쨌든. 그런 말 모르는 거예요. 아는 듯 하기도 하고 모르는 듯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지 뭐하는 그리스도인? 유목민처럼 방황하는 그리스도인. 아직 뭔가가 그렇게 확신은 없는데 근데 그래서 보세요. 이 유목민일 때 이 유목민들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너무 시험거리거죠. 교인들한테.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해요. 안 들어요. 아버지는 목사니까. 아버지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뭐 나까지 교회를 데리고 있다. 놔두세요. 요렇게는 이야기는 안 해요. 아직은 착해서.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할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아빠 그냥 이야기해주면 되네. 뭐 교회까지 나갈 거 뭐 있어. 이래요. 주여, 차라리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저한테 기도 제목이 야 교회 나가는 거야. 목사 아들이 교회 보낸다는 게 내 아들도 전도 못하면서 누굴 전도하냐고 난 따질 수 있겠지만 저 어떡하게 해요. 지 자신만큼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힘든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는데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제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게 되면 교회를 왜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를 맛볼 수 있는 데가 교회잖아요. 혼자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사 현장 연습 왜 가요? 나는 여행 가볼 때 다 가봤어. 여기 이제 안 가본 데 딱 한 군데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간다라는 마음 있는 분 여기 혹시 계시죠? 그런데 가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죠. 제가 내 방짝 바꿔줘. 나 이 버스만 타면 멀미해. 나는 제일 앞자리에 앉혀줘. 왜 당신 나이 많다고 맨날 앞에 앉아? 나도 앞에 앉을 거야. 나는 멀미 더 심해. 별의별 이야기 나와. 먹는 것도 똑같이 잘 먹는데도 나는 이 먹는 거 싫어. 왜 나는 맨날 이것만 주는 거야? 어쩌라고. 이거 원래 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데 개미가 나왔어. 개미 나왔다고 우리 집에도 안 나오는 개미를 내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개미를 보냐고. 어떤 방에는 바퀴벌레가 나왔어. 주여! 밤에 자다가 나와서 다 깨워요. 와, 참 이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어디 여행 가서 이제 그냥 보통 일반 여행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성도여 잠잠할지어다. 니나 잠잠. 나는 바퀴벌레 때문에 못 자겠어. 어떡하겠어요. 이게 공동체를 이루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리더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들이고 우리 다 위원회들이 있고 또 맡은 자들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가 네가 리더해봐라. 네가 그 소리 나오나.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꼭 하나의 큰 명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나에게도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에게도 간증이 되는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성지순례를 시작할 때 정말 좋아요. 비행장에 딱 가면 드디어 여행 떠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비행기 좌석을 딱 앉았는데 왜 나는 중간이야? 나는 복도 신청했는데. 근데 그 말은 안 해. 꾹 차서 그래서 성지순례인데 참아야지. 딱 내렸는데 버스를 딱 타고 가방을 실었는데 왜 목사님은 내 가방 안 실어줘? 왜 목사님 저쪽 가방만 실어줘? 저분이 뭐 잘났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꾹 참어. 버스를 타는데 보니까 또 저 뒤에 구석이 여러분 아세요? 한 번 꼬이면 끝까지 꼬여요. 제 경험상. 이게요 쭉 다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들은 폭발 안 하고 그냥 잘 참고 와요.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하고 식사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냐? 리더들이다. 아마 저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지영원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겠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다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 많이 두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별소리 다 얻어먹을 겁니다. 방 짜는 거 잘 짜야 되고 뭐 버스 타는 거 순서도 잘 안 쳐야 될 거고 이제 조 짤 거예요. 이 조를 어떻게 짤 건가 아마 저분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거야. 조장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한 40명 가까이 가는 거예요. 40명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낯선 사람들끼리 가서 우리가 성서 현장 연수에 가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그의 정말 자신의 어떤 본질의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유목민과 같은 거예요. 유목민과. 그런데 그게 지겨웠고 실패했고 다시 돌아보기 싫은 기억이라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락성결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성지순례에 갖는 저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한 15년 가까이 제가 그냥 숫자만 세봐도 한 10,000명은 만났어요. 제가 아마 방송에 나서 저한테 혹시 성서 현장 연수 같이 한 사람 줄 서시오. 한 10,000명은 달려올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 본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몇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와 실패하는 교회를 죄송해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성장하는 교회와 실패하는 교회가 어딘지를 그런 데서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이런 것이 성공하고 오잖아요. 내가 돌아오면 참 힘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은혜더라. 감사하더라. 그럴 때 그 기억은 뭐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런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고난의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내가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쯤 보면 고난 이퀄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근데 여기만 머물면 평생 여기만 머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망도 없고 맨날 나는 광야만 살아야 돼. 나는 맨날 퍼주기만 하다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중에 히브리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렇죠? 제일 많이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조차도 다 이스라엘 이름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야곱. 원래 야곱의 이름이 야곱인데 나중에 뭐예요? 야복강 사건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 야복강이 어딘지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 나타남으로 해서 12명의 물론 딸도 있었지만 12명의 결국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루는 민족을 이루는 12개 지파를 형성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출애굽에 나타나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야곱이에요. 먼저 야곱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좀 더 지도를 그리면서 또 확인할 텐데 공부하는 것들을 복습할 텐데 야곱이 바단 아란의 아람 외삼촌 집 누구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천사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과 실험하고 이름이 바뀌고 형하고 어떻게 에서하고 어떻게 화해를 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에서가 저기 오는데 400명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차도하는 거에게 나가서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환도뼈 부러져갖고 처절한 모습에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도 야곱이 에서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엎드려 절을 해요. 7번까지 그렇게 절을 해요. 형하고의 뭐예요? 화해를 하는 거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야곱이 처음 떠났던 부엘시바 헤브론이 아니라 어디 가서 정착을 해요?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세겜이 어딘지를 봤다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세겜에 가서 정착하는데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올 때 어디에 정착을 해요? 세겜 바로 옆에 있는 모레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을 해요. 거기에 등장할 때 모레라고 하는 곳에 정착, 바로 세겜 땅이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가 이루냐면 야곱이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곳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요셉에게 무덤이 어디로 오냐면 역시 세겜 땅으로 와요. 또 하나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게?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게? 주일학교 문제야. 13바퀴지. 이스라엘에 가서 질문할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여리고성 딱 지나 몇 바퀴 돌았게? 전부 다 7바퀴래. 마지막 날 7바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플러스 13이야. 6 더하기 7, 이퀄 13, 13바퀴. 제가 가서 나중에 또 여쭤볼 거예요. 여리고성 몇 바퀴요? 6바퀴, 7바퀴 해보세요. 네, 거기서 드리는 맛있는 종려나무 열매를 내가 2개 줄까? 하나만 줄 건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두 번째 점령하는 게 어디였어요? 아이성이었죠. 근데 실패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 때문에 생겨난 골짜기가 아골골짜 핀들했다. 아골골짜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할 때 어디 가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산 2개 이야기했잖아. 그리심산과 에발산 할 때 에발산에서 너희가 저주받을래?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저주받으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데가 에발산이잖아요. 그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에발산은 바로 밑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라고? 세겜. 지금 계속 세겜 이야기하는 거야. 무조건 뭐예요? 그러면 세겜. 뭔 이야기하면 무조건 세겜이야. 아브라함 이야기의 세겜, 야곱 이야기의 세겜, 그렇죠? 요셉 이야기의 세겜. 지금 누구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도 어디에? 세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럼 뭔지 모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름에 보면은 전부 다 세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면 이제는 야곱의 자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 12명을 통하여서 이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이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부 다 민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지. 아까 제가 왜 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죠? 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암이 뭐였죠? 아까 백성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한 하나님 약속한 땅에 12개 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정하고 기업으로 삼고 축복된 땅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같은 이름이라도 의미가 다른 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과 관련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민족과 관련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퀄 또 뭐 나타난다? 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 뭐 이렇게 지금 제가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 이거 목사님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스라엘에 갈 거예요. 가면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여. 아랍 사람도 있고 뭐 유대인들도 다 있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생긴 걸로 볼 거예요. 저는 보면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팔레스타인인지 어디 동네인지 대충 구분을 해요. 뭐 구분하는 것 중에 일단 코스염이 있으면 무조건 아랍 사람들이야. 코스염이 없으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야. 그걸로 딱 보면 딱. 저는 이제 눈매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눈이 크고 코가 크고 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미간을 보면 조금 더 넓은 애들이 유대인이고 조금 좁으면서도 눈과 코가 조금 가까운 애들이 아랍 애들이야. 수염을 기르는데 유대인들은 수염을 잘 안 길러요. 아랍 애들은 거의 수염을 길러요. 유대인인데 저분은 유대인이라면서 왜 수염을 길렀어요? 그 이유는 원래 수염을 너무 많이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냥 수염을 기르든가 아니면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 특히 우리로 말하면 상주들 있죠. 한 달가량을 우리나라로 전통적인 제사하면 49제들이잖아요. 49제 할 동안 우리 왜 옛날에 상복 입고 다 했잖아요. 뭐 심지어는 더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몰랐냐면 한 달 동안 수염을 길러요. 그러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럴 때 그때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수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만 아까 또 제가 한번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 별명이 산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염이 많이 깁니다. 제가 수염을 하도 귀찮아서 수염을 기르고 다니까 이스라엘 애들이요. 혹시 김 무슨 일 있어? 집안에 무슨 일 있어? 아버님이 어떻게 된 거야? 애들이 너무 많은 질문하니까 그냥 바로 수염을 잘라버렸죠. 이게 얘네들한테는 그런 의식이 있는. 아랍 친구들은 전혀 질문 안 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다 같아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고 나서 지금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이 이제 다가왔어요. 지금 음력으로 따지면 독립기념일이 막 지났어요. 원래는 1948년 5월 14일이 오늘날 이스라엘 독립한 해입니다. 독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에 몇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았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약 6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배낭여행을 갈 때 20여 년 전에는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이 약 한 45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약 620만, 600만 정도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서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옛날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말론자들 중에는 종말이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이 귀환한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종말론자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처럼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특히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해서 그걸 강조하는 기도 운동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선교 단체들을 최근에 보니까 어느 교단에서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물론 그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2단, 3단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만 조금 너무 빗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자들이 요즘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저한테 물으신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어디 가서 이스라엘 특강을 하면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특히 1992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구소련이 붕괴됐죠. 페레스트로이카 해서 고르바초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많은 이제 러시아와 독립국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또 자기들이 자주적 국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에 없었던 현상, 제가 예를 들면 20여 년 전에 잠깐 갔을 때 볼 수 없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이렇게 3개 언어가 공식 언어였는데, 요즘에는 러시아어가 아주 공식 언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민이 오니까 관공서를 가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러시아 창고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어만 알아도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내부 사회에서는요, 전통적인 유대 문화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보드카, 돼지고기, 그리고 들어온 게 조직 폭력에 대한 마피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주요 건물들을 러시아계 마피아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러시아 석유 시장들이 상당히 마피아들이 많이 개입됐다는 루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없었던 사회적인 현상들이네. 이스라엘의 조직폭력죄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조폭들 간의 다툼, 또 술 문제로 인한 음주 사고들. 이스라엘에 살면서 저는 음주 체크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회 문제들이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아주 특이한 일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전통적으로. 근데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됐냐면, 러시아가 옛날부터 이제 아시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이제 동방교이긴 하지만 정교회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도 92년 그때쯤에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선교신학대학도 있잖아요.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도에 굉장히 많은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들은 개신교 유대인이면서 러시아인이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러시아계 유대인들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다 어디서 배웠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냐?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한국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러시아 말이 자유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도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보드카 문제나 술 문제로 인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일로 가정 깨지고 파괴되고 막 교회가 또는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경험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사역을 해요. 마약 치유센터 이런 거.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들어왔는데 200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저 동방의 끝에 있는 한국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람들이 저 서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산업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 20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영주권자까지 합하면 760만 명이에요, 현재.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유대인들은 600만 혹은 620만이라고 그랬죠. 자, 760만 명에 620만 유대인을 잡으면 약 130~140만 명이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시민권 개념이고 그 안에 주이시 유대인은 따로 있는 거죠. 저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에 오늘날은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말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유대인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뭔가 좀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제가 유대인이란 말을 이제 쓴다는 말이죠. 혹은 유다인. 우리는 한문의 영향을 받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유태인. 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 유다인, 유태인.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유태인이란 말은 한문에서 온 거예요. 중국말에서 온 거니까 유태인이란 말보다는 차라리 유대인이란 말을 쓰는 것이 더 우리가 성서적인 표현에 더 가까운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쓰는 게 좋은데 유대인이란 말을 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보다도 유대인이란 말을 더 쓰고 있죠. 유대인 입장에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나와.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파악을 못할 텐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오경에 유대인이란 말은 없어. 그렇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무엘한 기사가 쭉쭉 가도 유대인이란 말이 없어. 근데 이런 말은 나와요. 유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를 유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뭐 가론 유다 이야기도 나오겠고 신약 성경에. 근데 나중에 뭐 남유다 분열되고 난 다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유다인, 유대인이란 말은 나중에 나와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젠가. 그렇지. 근데 왜 이사야부터지? 잘 보셨어요. 왜 이사야부터지? 이사야는요, 1장부터 66장까지 쭉 있는데 이거를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기도 하고 세 파트로 나누는데 만약에 세 파트로 나눈다면 포로기 이전, 중간에는 포로기 시대, 하나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와 관련돼 있어요. 포로기 이전은 바로 주전 587년, 586년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 바로 그 직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 예언을 했대.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얘네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노래하며 울며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준대. 지금 이 흐름에서 뭐냐면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유대인이냐?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런 거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남유다인이야. 남유다지. 남유다의 시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 포로로 북이스라엘 또 그 이전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지. 근데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슬쩍 나오지만 뭐 포로 생활에서 북이스라엘 그리워함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남유다만 잡혀갔을 때 기억하시기에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은 우리 성경 예언자로 따지면 에스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집트 쪽으로 도망자들과 함께 피신하게 되죠. 이때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부터 유대인이란 말이 본격화돼요. 바꿔 말하면 남유다에서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느 나라에서 와서? 유다에서 왔어. 그러면 너희들은 유다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 유다인, 유태인이란 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지. 자, 우리 한 가지만 정리하십시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인 광야 생활, 아브라함 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찾으러 다니는 듯한, 그렇지만 그 민족의 뿌리가 있었던 그 시기에 히브리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땅에 유목민이 아닌 정착함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그리고 또 많은 우상에 빠져서 그들이 늘 신앙적 갈등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언제부터 생겨났다고? 포로기 시대부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성서시대에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뭐 이런 히브리인적인 민족이다.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어로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 있었다고 그랬죠. 테스트는 이렇게 유혹이지. 테스트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야. 템프테이션은 지가 유혹에 빠진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 거지. 근데 가끔 보면 지들이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막 그냥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것은 확실히 아는데, 근데 지 혼자 템프테이션에 빠져갖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가면 뭐예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구나. 그런 의식이 분명해지는 거지.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 세 단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백성,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세 이름으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까지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쫙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한 것 했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제가 최근에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했기도 했고, 내일 나오는 주보에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 글에도 제가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아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도 그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시작할 때 보면 1장에도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도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왜, 아니면 권사님 왜, 아니면 집사님 왜 창세기 이야기 1장에 나온 이야기 2장 왜 또 나와요? 창조가 2번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서학자들은, 학자들은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그거 원래 문서가 달라.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책으로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학자들이 제일 건드리기 싫어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야.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창세 이야기니까. 이거 갖고 수많은 물리학자들, 과학자들도 다, 그래서 왜 창조사학회, 이런 것도 생겨갖고 또 했잖아요. 그래 다 했는데 이건 다 맞다, 틀리다, 생물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증명을 해왔는데, 사실은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주전 4,000년이다. 이걸 따지고 올라가면 그래요. 주전 4,000년 정도.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따져 들어가면 주전 4,000이다.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6,000년 전이죠. 우리 나중에 여리고 갈 거예요. 여리고 가면 그 발견된 흔적이 언제 끝나면 주전 8,0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됐어요? 10,000년 된 거야. 뭐야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 주전 6,000년이라고 그래요. 주전 4,000년, 6,00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분 말하기를 10,000년 전이다 이야기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주의에 물들어갖고 저거 말도 안 돼. 이래요. 여쭤보십시다. 사람이라는 게 지금 우리 과학이 발달돼갖고 지금 우리 엄청난 이 풍요를 누리고 살잖아요.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대로 다 흡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비판하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용을 해서 고고학적인 증명을 해내요. 연대를 결정을 해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하세요? 그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탄소를 이용을 해서 연대를 측정하잖아요. 태워갖고 거기 나오는 탄소를 통해서 연대를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걸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잖아요. 그걸 해보니까 주전 8,000년, 심지어는 주전 9,000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딴 거는 다 받아들이면서 왜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지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창세기 보니까 우리가 연대를 따져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우리는 성서학자들은 질문을 받아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성경에? 969세예요. 봤어요?
못 봤잖아요. 뭐 에너지 또 우리 창조과학계 했는데 그걸 갖고 다 설명을 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1.1핵도 변함없이 저는 다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전부 다 사건별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본인이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분의 감동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100%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지. 그분이 받은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은 없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서학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무드셀라를 히브리어로 다 풀어봐서 숫자로 다 바꾸니까 969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러면 아마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는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마도 여기까지 살게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닐까? 그래서 969세까지 살은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그 시대의 연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한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분의 정말 하나님을 향해 철저하게 살았던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던 쭉 기도할 때 아마도 그때의 히브리어가 사용된 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름이 무드셀라로 남아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그가 969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겠느냐. 아주 단순하고 아주 우리가 정말 배움이 짧은 우리로서 수만 가지를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로 우리가 오늘날의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연대를 측정해 보니 이것이 그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연대는 아마도 말한 것처럼 고백적인 언어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데 숫자 방법이 오늘과 옛날이 다르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렇다고 성경이 안 믿어져요? 저는 이거 갖고 옛날에 1.1핵도 변함이 없는 축자 영감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파문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단 말이죠.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갖고도 시비 거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면요 저한테 따지는 사람 한둘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 예수님 안 믿으세요? 믿죠. 저도 예수님 믿어요. 저는 100% 성경을 다 믿어요. 이런 하나의 관계들을 쭉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그냥 하늘과 땅이야. 그런데 2장의 4절 이후에 보면요 재밌는 것은 바뀌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교롭게도 1장 무조건 하늘 땅 이렇게 나오는데 2장부터는 땅 하늘 이렇게 나와요. 물론 가끔 보면 하늘이 먼저 나올 때도 있지만 재밌는 것은 1장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2장은 땅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돕는 배필이라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나와요. 아담을 통해서 남자와.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나오는데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은 안 나와. 그냥 하늘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2장에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어쩌고저쩌니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이 없다.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뼈를 뽑아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게 하와는 3장에 나와. 그때 뭐냐면 여자라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아세요? 여자라 불렀다. 그런데 또 재밌는 우리 번역에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는 어느 편면에 보면 그 2장 끝에 보면 남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나중에 성경 찾아보면 잘 알겠 텐데 1장의 남자 여자고요.
2장에 나타나는 남자 여자가 달라요. 그렇다고 사람이 다른 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표현이 달라요. 제가 이제 남자고 여자잖아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생긴 게 전혀 다르죠. 이렇게 1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2장은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저와 부부관계가 됐어. 그래서 그때 남자와 여자야.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게 히브리어 표현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 1장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지만 2장은 이 땅에 살면서 자손을 이룬다. 복을 줘서 너가 민족을 이룬다. 할 때는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는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 이때는 히브리어 표현이 달라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 히브리어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이슈라고 그래요. 이슈. 이게 성경에 보면 남자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혹은 남편으로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이샤라고 읽어요. 이샤. 자, 근데 이 이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하와가 돼요. 3장에서는. 하와가 돼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남자, 여자 다 나오는데 1장, 2장, 3장이 다 달라요. 처음 들어보시죠? 늘 같은 줄 알았어. 근데 보면 설명, 이거 왜 이렇게 달라요? 왜 얘는 돕는 배필이 왜 나와요? 얘는 뭐예요? 글쎄, 뭐 내가 알겠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근데 가보면 또 뭐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뭐 아리까리해. 왜냐하면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게 또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또 잘 못 풀어주니까 그냥 아리까리해. 그래서 1장에서는 아까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2장은 창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래서 땅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땅에서는 당연히 부부관계를 맺는 남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제가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글을 갖고 왜 글을 썼냐면 이것 때문에 여성차별적 발언이라는 거지. 요즘 여성신학자들이 왜 여자가 돕는 배필이냐. 남자가 돕는 배필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남자들은 좀 심기가 불편하겠습니다만 그 똑같이 여자들도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동안. 왜 맨날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이런 뭐 이야기 나올 때마다 또 우리가 보수적인 이 여성들은 당연히 잠잠해야지. 근데 요즘에 현대 여성들은 그러나 왜 우리가 잠잠해야 돼?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숫자가 3분의 2가 다 여자인데 그걸 뭐 왜 여자를 돕는 배필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동네는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샤라는 요걸 빼면 똑같은 말이에요. 한 몸의 개념은 뭐냐면 이샤 남자 여자 말고 히브리어 본문을 가는 거예요. 이샤는 같은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니까 달라 보이지만 원래 본문 원문은 이샤 여성의 의미만 갖다 붙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돕는 배필을 보면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미 한 몸을 이룬 이들에게는 뭐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예요. 성서적 사고고 이게 이렇게 출발에 대해서 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느냐. 우리 번역이 남자 여자로 돼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히브리어 보면 똑같은 말이니까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돕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요거를 히브리 말로 에셀이라고 발음을 해요. 에셀. 에벤 에셀. 엘리 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붙는 말이야. 에셀이 왜 우리 에벤에셀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에셀이 뭐냐면 돕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도와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에셀 이게 뭐냐면 이샤 남자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 할 때 하는데 서로가 돕는 거지만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그들은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왜 그거 보면 기억나세요? 모든 나라의 이름이 있잖아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명사라고 그래요. 고유명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할 때는 100% 여성 명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유럽의 언어들은 다 명사에는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심지어 중성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남성 명사를 사용하면 동사도 남성 동사를 사용해야 돼. 여성 명사를 사용하면 여성 동사를 사용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히브리어도 어렵고 영어도 독일어도 어렵고 불어도 어려운 거 이탈리아 말도 유럽 언어들이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나라의 이름들은 100% 뭐냐면 여성이에요. 또 하세요? 땅의 이름 100% 여성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땅에 대한 것은 다 여성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실은 여성적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은 남성적 표현이라면 창세기 2장은 여성적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은 다 여성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배필이란 말은 한번 제가 영어로 이렇게 쓸게요. 히브리어를 영어로 적어요. 어떻게 읽어요? 네게드. 네게드란 말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쓰진 않아요. 그냥 네게드라고 읽어요. 네게드. 배필이라는 이름이 네게드라는데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여기 신문국 씨인데 저하고 막 얼마나 저한테 대드는지 몰라요. 질문하는 게 많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서로 싸우면서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의견이 있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반대하는 뜻이야. 히브리어 갖고 있는 게. 배필이 뭐냐면 반대한다는 뜻이야. 성서적으로 보니까 부부 싸움은 성서적이다. 부부 싸움은 성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앞에 배필은 첫 번째 뜻이 반대하는 뜻인데 앞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돕는다. 바꿔 말하면 첫 번째는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뜻이야. 부부관계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반대하며 돕는다. 반대를 하면 끝까지 반대해야지.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남편과 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당신 그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 이게 남성을 비하하는 발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좀 멍청해요. 여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사고 치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니야. 아내가 이끄는 삶이야. 책 제목을 바꿔야 돼. 아내가 이끄는 삶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남자들이 모이면 그래. 야, 무조건 아내 말 들어. 그러면 그거는 맞는 말이야.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 우리 남자분들이 이해할 때 아내가 이끄는 삶이 맞아요. 그게 뭐냐면 반대하며 돕는다. 정말 당신 그거 아니야. 당신 아니야. 이거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돕기 위한 반대인 거죠. 이게 뭐야? 성서적인 부부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미워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서적인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성서적인 부부싸움은 정말 돕기 위해서 나온.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는 동등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대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할 말 한다는 말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뜻이야. 바꿔 말하면 동등하면서 돕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런 표현을 싫어해요. 당신은 나보다 나아. 당신은 나보다 못해.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성서적인 표현은 그런 말 없어요. 당신과 나는 같은 거야. 당신이 나보다 나아, 당신이 나보다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나아. 이거 칭찬한 것 같죠? 아니에요.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는 소리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맨날 당신 나보다 더 예쁘고 당신 꼴값안에 네가 뭐 나보다 이뻐. 어? 이런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나보다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사람이 아주 못된 심성이지. 그거는 성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와 같아. 나도 당신과 같아.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다.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영어로 through라고 하는 뜻인데 통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통하여, 당신은 또 나는 당신을 통하여. 그런 통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통로로 삼는다라는 그런 거죠. 이 세 가지의 앞에의 배필만 있다라면 원래 이거는 정말 싸우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 안에는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창조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관계가 다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 사회생활 하면서의 관계, 일터나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 이 안에 한 몸을 이룬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만든 내 백성인데 너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 이걸 부부란 말을 안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제가 쉽게 좀 설명하려고 아주 5만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왜 이리 어려운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가서 볼 때도 그렇지만 그 문화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참 많은 성경 공부합니다.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 교회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정말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숫자가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몇 사람 오지 않아요. 별로 그 흥미도 없고. 근데 한두 사람 갖고도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재가 있는데 보면 정말 핵심을 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성서 현장 연수에 와서, 성서 현장에 와서, 심지어는 신학생들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한 달이지, 2주 만에 다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4년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죠. 다 정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배우는 강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저와 한 마음을 갖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거나 이집트에 가거나 요르단에 딱 가게 되면 이것이 확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성경은 뭐가요?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요르단 땅, 이집트 땅, 특히 이스라엘 땅은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옆 동네야. 실로에서 세겜까지 걸어서도 뭐 반나절이면 가지.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 가까운, 이게 가까운 이야기야? 이 사람들이 보면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 가까운 데 있고, 또 하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실제로 가서 들어보면 그동안 다 흩어져 있었던 것이 꼭 왜 퍼즐 맞추잖아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 쫙 맞춰져 가요. 하나의 스토리처럼 다가와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를 들면 창세기와 말라기, 이게 같다는 생각을 안 하지. 한 스토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야기, 또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뭐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같다는 이야기를 안 하지. 다 한 스토리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우리 성서 현장에 직접 가서 볼 때는 그동안 배운 성경 공부가 다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우리들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케이? 아멘. 자, 이제 제가 한 15분 정도 그동안 이제 정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혼자 잘 떠들죠. 이렇게 떠드는 걸요, 차 안에서 떠들어요. 제가 몇 시간 떠드냐, 무려 4시간을 떠드는 사람이에요. 서서 스톱도 안 하고. 제가 강의할 때는 한 2시간, 2시간 반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좀 몸을 비틀기 시작하고, 제가 그래요, 쉬다가 혹시 나는 쉬는 시간 없으니까 한번 말 끄지르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든 전화를 받든 나는 전혀 상관 안 해요. 그게 이상하대요. 다른 선생님들은 딱 정해놓은 시간에 뭐 전화도 못하게 하고 뭔가 하는데, 저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항상 보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여러분들이다. 배우고 안 배우건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지. 그건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나는 싫으니까 나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왜 하다가 나가는 사람 되게 실망하잖아요.
왜 나가지? 저한테는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가는가 보다. 뭐 필요 없나 보지. 저분한테는, 근데 가끔 묻죠. 왜 저분 저러세요? 좀 물어보긴 하지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는요, 꼼짝을 못 해. 왜? 버스 안에. 도망갈 데도 없고, 차를 세우러 갈 수도 없고, 뭐, 화장실 가고는 싶은데, 우리 한국 사람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화장실 가고 싶, 이 말을 못 해. 그냥 참고 있어. 가만히 참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이제 얼굴을 딱 보면 저는 알죠. 인상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저는요, 생긴 건 전혀 안 예민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민해서 딱 표면만 봐도, 대충 감을 잡죠. 듣기 싫어하는구나, 졸리는구나. 그럼에도 억지로 제가 막 졸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때는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 생각하면 돼요.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 주제를 바꾼다. 누군가 졸고 있구나.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이야기, 이분이 정말 다른 사람 몇 명이 좀 지겨워하는구나. 주제를 바꿔간다 생각을 쉽게 빨리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제가요, 한 번에 일본에 있는 교회를 밝히던다는 동경 순복음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제 그게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을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렌지를 어디서 했냐면 일본 여행사를 통해서 한 것 같아요. 한국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일본 여행사 그 에이전트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본인인데 트래블 에이전트 하는 친구가 영어도 잘하는데 히브리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아주 기분 나쁜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킴, 내가 듣기로는 너 이스라엘 오래 살아온 잘 아는데 혹시 그 어디에서 어디 가는데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줄 알아? 난 딱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저는 순간 이 친구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분 나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혹시 다른 가이드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라. 나는 못하겠다. 끊어버렸어요. 또 일본 친구가 그러니까 괜히 또 자존심 상하잖아. 지하고 나하고 지는 떠났으니까 지보다 내가 더 잘할 텐데 굳이 그래. 근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친구는 많이 당한 것 같아 느낌이. 또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사과를 먼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이런 이유를 밝히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 이야기해봐라. 왜냐하면 우리 팀에 가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혹시 너가 이스라엘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디 가는데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지 나도 대충 하지만 너가 혹시 정확하게 가이드할 사람이니까 모르면 큰일이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나도 오해를 했다고 그렇게 질문을 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기분 나빴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식당 어디 다음에 식당이 있는지 어디 식당 갈 텐데 지금 예를 들어 나사렛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준 마리아 그 집터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식당이 홀리랜드 레스토랑이 여기인데 당신 홀리 레스토랑이 어딘 줄 아냐? 홀리랜드 레스토랑에서 교회까지 몇 분 걸리는 줄 아느냐?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버스로 이동할 텐데 버스를 어디서 대기시킬 거냐? 무슨 제가 이제 라이센스 코스를 할 때 시험 본 내용이에요. 이런 거를 다 시험을 봐요. 우리가 영어로 아이티너리라고 그래요. 여행 내역을 다 짜게 돼 있어요. 그 시험을 볼 때 아침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 다음 장소 몇 분에 걸리고 이걸 전부 다 시험을 볼 때 그게 한 파트가 있어요. 3일에 아이티너리를 다 짜줘야 돼요. 그걸 보고 전문가들이 얘는 이 코스를 알고 있구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죠. 저보고 하는 친구 예스 당신 정말 전문가구나. 정말 우리가 우리 팀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제 자랑을 하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고 무슨 식당이 어디 있고 저는 제 머릿속에요. 지금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더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어딘지 다 알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그걸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주지시키는 게 그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집트나 요르단은 제가 잘 압니다만 이집트도 잘 알긴 아는데 이집트는 텀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기는데 저희 그룹에 이제 여성들이 많죠. 죄송합니다만 이제 연세가 있거나 여성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자주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치들을 미리미리 다 자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쓰냐면 제2의 성지를 갑니다. 이래요. 성지는 우리가 가는데 제2의 성지는 다음에 제2의 성지는 40분 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제2의 성지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푸세식이니까 여기서 보는 게 편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2의 성전을 방문하고 오시고, 이 제2의 성전에 입장료가 없습니다. 입장료가 있는 경우는 $1 정도에 4명 정도 들어갈 테니까 그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저 다음 코스가 얼마나 돼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제2의 성지가 보이면 무조건 가는 게 상책이야. 정말 갑자기 갔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다녀오는 거지. 이제 이게 사실은 앞으로 여행할 때 하나의 원칙처럼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잔돈 같은 거, $1짜리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팁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우리는 한 1,000원 정도 된다 하고, 화장실 갈 경우는 1,000원에 혼자 가기에는 너무 한 3명, 4명.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집트 같은 데는 싸. $1에 물 2병. 이스라엘은 한 병에 $1. 좀 해서 좀 깎아주면 3병에 $2. 이런데 인심 쓸 수 있어. 야, 물 마실 사람 다 따라와. 뭐 한 번 5불 정도 내면, 그렇죠? 그때 다 한번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성지 갈 사람 따라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가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서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내가 우리 팀에게서 한번 뭘 좀 사고 싶은데, 다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팀에서 대부분 다 조절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조용히 절 찾아오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이 정도 경비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이름을 그냥 밝히지 않고 좀 섬기고 싶은데, 왜냐면 더울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이거든.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냐면 거의 5,000원에 가깝습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맛있게 생겼다, 5,000원이야. 아주 맛이 없게 생겼다, 2,500원에서 3,000원이야. 살 생각을 못 해. 그냥 물 한 병 돌리는 게 최고야. 그래, 예를 들어 40명이다 하면 40불이죠. 근데 여러분들, 달러로 따지면, 아이스크림 한다 그러면 최소 3불이다 해도 40명이면 120불인 거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팁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있다. 뭘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래도 돈 들어가도 내가 한번 하고 싶다. 어떤 경우는 과일을 많이 해요. 여름엔 과일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 여리고 갔을 때 오렌지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그 동네를 다 알아요. 얘가 어떤 가격에 팔고 얘가 어떤 거 갖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나요? 감남산에 가면 그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그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오는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저는 또 그분들이 누군지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또 그 담임 목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누군 줄 알아요. 저 인간 건드리면 우리 죽는다. 이런 것도 알아요, 얘네들이.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면 꺾어지면 안 보이거든. 그때 이제 이렇게 사라 그러놓고 정말 기가 막히게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한 번은 600불을 잃어버렸어. 회개셨죠. 특히 여러분들 돈을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꼭 보디가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옆에 있어요. 우리 회계 지금 있는데 저한테 꼭 제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 들어갈 때는 제가 더 잘하니까 미리미리 해서 제 옆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근데 이분이 저 뒤에 있다가 이제 한 거지. 제가요, 누군지도 알고, 이게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어디 숨는지도 알고, 숨어서 돈 세는데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권사님, 저하고 조금만 기다려. 다른 팀들 수도시키고 갔어요. 아니나 다르고 죽을 쉬고 앉아가 세고 앉아있어. 딱 잡아서. 내놔. 얘네들은 주특기가 저를 보면 당황하죠. 이거 내 돈이야, 그래.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너, 지금 예를 들어 600불이다. 600불 해서 더 나오면 너는 $1당 한 대씩이다. 우리 애들 그래요. 너 100원에 한 대씩이다 그러잖아, 우리 애들. 영화 같은데 보면. 너 $1당 한 대씩이다. 다 뒤져봐라.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약 500불 정도가 나와요. 딱 나오면. 100불 어디다 훔쳤어? 어디다 너 빼돌렸어? 네, 딱 그래요. 막 나중에 제 지돈이고, 나중에 또 숨겨놓는데도 제가 잘 알죠. 벗어봐라, 신발. 딱 100불 나와. 600불이야. 네. 그런데 얘가 딱 그래요. 김, 협상하자. 무슨 협상? 돈 다 돌려줘야지. 그렇게 해서 협상하자는 건 완전히 꾼이고요.
다 돌려주는 친구는 그래도 순진한 친구예요. 순진하다. 그분이 어떻게 순진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협상하자는 애들은 어떤 꾼인들이냐면 제가 가이드니까 만약에 이제 그래 어떻게 일어나 그래 경찰서 가자 이래요. 경찰서 가자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가야 되죠. 모든 프로그램이 스톱이 되는 거야. 얘네 이거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협상하자는 거야. 뭘 협상할까요? 200불은 내가 가져가겠대. 400불만 돌려주겠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통역하는 줄 아세요? 이분이 이제 지금 애가 없답니다. 근데 제가 통역을 바꿔서요, 사실은. 없다는데 내가 볼 때는 가져간 건데 자기도 억울하니까 400불만 준답니다. 어떡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너무 그 룰을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줘요. 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200불을 저한테 달라고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200불로 어떻게 보면 팀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이분은 1차적으로 다 잃어버린 걸 그나마 400불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그때 순진했죠. 다 사실은 난리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일정이 다 스톱이 돼요. 그분 한 분이요. 나중에 돌아가서 스톱이 되잖아요. 팀 떠날 때까지 요거 더 먹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400불을 가져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쳐 200불 뺏기고 왔는데도 400불 찾아왔다는 거지. 정말 잘했다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돈을 혹시라도 가다가 뭐 쓸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돈이 있으시면 절대 끄집어내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루 쓸만한 돈만 자 본인이 기억하는 데에다가 집어넣고 그때 1불씩 지갑에서 돈 빼지 말고 호주머니에서 그냥 1불씩 이렇게 빼주면 얘네들이 얘가 지금 조심하는구나 해서 건드리지 않아요. 요런 이제 지혜들이 필요한 거죠. 그때인데 제가요 그분들 다 알아요. 제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오십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다들 웃어. 얘는 알아. 저놈이 또 뭐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한두 번 정도 난리치면 걔는 그래요. 다시 내가 이번에 200불 주니까 다시는 너 나한테 오지 마. 그럴 때는 정말 내가 팀 다 스톱시키고 너하고 나하고 사실 결단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쟤한테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갈 때 어깨를 툭툭 두들겨 줘요. 이번에도 갔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연세가 많은 걸 보고 얘네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또 옷 입은 거 보니까 또 돈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달라든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넓은 공간이어서 제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제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물건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지 마세요 이런 말도 못하는 정도로 위급해졌어요. 딱 보고 있었죠, 제가. 그 3명이 움직여요. 3명이 딱 저를 이렇게 움직여요. 딱 보는데 제가 그 3명을 그냥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걔네들은 내가 누군지를 대충 아니까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이 시도하려는 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제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데 얘네들이 더 이상 안 하더라고. 안 되겠다 해서 접고 들어가더라고. 100% 제가 눈을 딴 데로 돌리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이미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김진사 목사님이 대장이다. 대장 말 잘 듣는 게 살아남는다. 돈 덜 뺏기고 덜 맞고 편안하게 잘 다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은혜도 떨어지고 그런 거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데 전부 다 호주머니 준비 조심하는 거야.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러고 가는 거야. 갈보리 산 위에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모든 걸 그렇게 가능하다면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절대 $1 유혹에 빠지지 마시오. $1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1 유혹에 빠지지 마시오. 이때는 아무리 싸도 들어가면 $100입니다. $1 유혹할 뿐이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십자가의 길만큼은 쇼핑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의 길 할 때 제발 딴 길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오. 꼭 보면요. 기웃기웃 그래요. 평소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꼭 사람을 잃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리면 이제 아주 전부 다 스톱하고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여행사에서 누가 이번에 따라오겠습니다만 따라오지 않으면 그 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스톱하면 또 흩어져요.
찾으러 가는데 또 찾으러 가는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다 스톱시켜요. 근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가면 어디 가냐면 카페테리아 가서 커피 마셔요. 아이고 왜 여기 계시냐니까 목사님 찾으러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그냥 커피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분들 그래도 그분은 내가 찾았으니 다행이죠. 못 찾으면요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꼭 두 가지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래요. 완달러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길에 대한 유혹도 빠지고 꼭 무슨 우리 신앙의 물질의 유혹 빠지지 마시고 네 항상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꼭 하는 거예요. 그만 거기는 사실은요 거기 눈 감고만 따라가도 제가 찬양하면서 갈 거니까 다 따라갈 수 있는 길인데 뭔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그만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시작을 지금 성서현장 연수에 가면 또 성지순례 가면 십자가 일을 새벽에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거의 저희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새벽에 가니까 너무 좋죠. 아무도 없고.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없을 때 십자가 길 간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많을 때, 유혹이 될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길을 갔잖아요. 그 십자가 길 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대. 저는 또 뿌듯하죠. 많은 분들이 십자가 길 와서 좋아하니까.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런 길 간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 가운데 걸어가셨는데 낮에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이 꽉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는 어떤 팀 같은 경우는 훈련받아야 될 신학생들이 오면 무조건 그냥 나이가 좀 어리다 싶으면 무조건 아침에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유혹에 빠지거든. 근데 아마 우리들은 아마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베들레헴에 가면 제가 이제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들은 십자가가 있어요. 한 3불, 4불 해요. 요즘도 제가 더 깎았어요. 이제 3개인가에 뭐 4개인가에 10불 뭐 이렇게 해요. 깎으면 그거를 제가 혹시 하나 사실 수 있으면 사시고 십자가 길 갈 때 그거 하나 치고 가시면서 그냥 기도하면 가십시다.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좋아서 늘 여러분들 오셔서 제가 우리 교회들은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우리 또 선물로도 드리기도 하고 가신 분들이 사오셔서 또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그거 다 들고 다녀요.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내일 꼭 오셔야 꼭 드릴 테니까. 안 받아도 돼요? 공짜로 준다는데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꼭 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분은 아예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 딱 손에 들기 좋거든. 여성들은 목사님 이거 무기도 좋아요. 딱 치면 찍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십자가의 이름으로 하면서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중간중간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 지도만 오늘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지도만 그리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이스라엘 하면 제가 바다 3개를 꼭 그리죠.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작은 거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염해, 그 다음에 이곳에 큰 바다가 있어요. 성경에 지중해 나오는데 성경에는 대해. 이제 이름 안 적어도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물이 어디서 흘러 들어와요? 헐몬산. 헐몬산에서 무슨 강이 시작돼요? 요단강.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고 또 갈릴리 호수의 물이 염해로 갈 때 이것도 무슨 강? 요단강.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염해 밑에 쭉 이랬는데 저 밑에 사실은 바다가 하나 더 있어요. 홍해라고 이제 또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이집트, 그죠? 이집트. 시내산이 여기 밑에 있어요. 시내산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저하고 여기서 만날 거라고 그랬죠? 만나는 날짜가 7월 11일 날 만날 겁니다. 7월 11일 날 아마 오후 2시쯤 만날 것 같아요. 우리 공부가 5월 마지막 주까지 되어지고 5월 마지막 한 달 쉬고 한 달 반 쉬고 저하고 이제 7월 11일 날 만나게 될 텐데 여기서 만날 거예요. 딱 만날 때 이러고 안 서 있을 거예요. 카우보이 모자 하나 쓴 선글라스를 쓴 전혀 다른 김진산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쭉 올라오는데 만나서 이제 어디로 올라오냐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텐데 지금 여기는 바다인데 여기는 요르단이라고 그랬죠? 요르단이에요. 사실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가 쭉 나 있어요. 90번 도로인데 이 90번 도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도로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90번 도로가 올라가요. 굉장히 먼 가지 90번 도로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와서 쭉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180km. 180km. 서울서 180km면 대전 못 미치죠. 대전 이전이죠. 거기까지 180km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길이 이제 2차선밖에, 왕복 2차선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쉬어갈 텐데 한 3시간 반 정도를 거쳐서 우리가 연매 거의 들어가는 지점에서 여기 차가 이렇게 갈 거예요.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아라드는 여러분들 난수기에 민수기서 21장 1절에 나오는 아랏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방에 거하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 함을 듣고 그중 몇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을 진멸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가 요 정도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진격을 해서 오는 게 아라드. 이때가 성경 이야기가 민수기서 2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이기는데 21장 4절에 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광야로 다시 가 그래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싫어요 그러면서 박한 식물도 싫고 물이 없는 것도 싫고 뭐도 싫어요 물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다시 넣어줄게 이래요. 불평하는 자들마다 불뱀을 보내어서 물어 죽게 했더라. 기억나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40년 동안 했던 짓이 그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또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가요, 얘네들이. 그때 광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과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민수기서 33장에 나와요. 33장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와요. 이 길 오늘 90번 도로를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날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첫날 밤 주무신다고? 아라드에서 첫날 밤을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민수기서 21장 20장부터 읽어보시면 나오겠는데 20장 21장부터 33장까지 제가 우리 읽어야 된다는 성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창세기와 특히 민수기서에서의 지금 21장 이야기 33장 이야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라드에서 첫날 밤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다시 이 길을 따라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이 길을 갈 텐데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사다가 있어요. 마사다를 가기 위해서 이 아라드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여리고에서 주무시려 하다 일정을 바꿔서 이곳에서 이제 주무시고 올라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마사다를 보는 거예요. 마사다 정말 멋져요. 이스라엘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비싼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왕복을 하면서 마사다 정신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마사다는 히브리 말로 메주다라고 해서 요새라는 뜻이에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할 때 그 요새가 메주다, 즉 마사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녔던 경로 가운데 하나가 마사다야. 여기 세월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다 뭘 만들었냐?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 요새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숨어들어서 마지막까지 항전했을 때 969명이 다 죽어요. 그러면서 never again,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사다 정신을 가리키는 곳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데를 지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 아라드 다음에 뭐냐면 마사다 다음에 엔게디. 엔게디는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들 때문에. 엔게디, 안 그러면 이 길을 갖다 9시간 워킹 투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엔게디, 여기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24장에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 왜 옷자락을 베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쿰난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쿰난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에센파,
성경 공부할 때 에센파 많이 들었죠? 예수님 당시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할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에센파라는 아주 경건한 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는 것은 쿰란 문석, 쿰란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저와 함께 가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여리고를 갈 거예요. 여리고를 갑니다. 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거예요. 예루살렘. 이날 굉장히 아주 바삐 다녀야 됩니다. 이걸 뭐 저한테 왜 목사님 그거 자세히 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따지시면 아니 됩니다. 왜? 제가 짠 일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짠 일정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왜 이스라엘을 3박 4일밖에 안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좀 더 길게 있었으면 좋은데 길게 있자니 집에 오면 쫓겨날 것 같고 또 뭐 집에 오면 밥해 못해서 어려움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일정에서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많아지고 빨라지고 쉬지 않고 떠들 거예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때 가서 그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가서 그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을 제가 몇 번 강조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 오늘 일정이 어찌 되지요? 물어볼 거예요. 제가 알아도 아침에 출발하면서 내가 오늘 목사님 마사다, 엥게디, 쿰란, 여리고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사해옥은 여미가 마이너스 400m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다 그 주변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플러스 800m. 좀 못 미친단 말이죠.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는 거죠. 마사다를, 이제 여리고를, 예루살렘을 볼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10km 떨어진 점에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을 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뭐 다 볼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중요한 십자가의 길, 감람산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첫날 밤 주무셨고 두 번째 날 밤 주무셨죠. 그 다음날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가 요빠 항구예요. 요빠 항구는 우리가 들리진 않는데 요빠 항구를 거의 가서 차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를 갑니다. 가이사랴가 더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과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이사랴를 보면 요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할 텐데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기억나세요? 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때 보면 요빠 항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시몬 피장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 기억나시죠? 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못 먹는다 부정한 음식, 내가 깨끗하다는 건 너는 왜 부정타느냐, 그 이유가 몰랐던 그는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보면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즉 여기에서 가이사랴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갈멜산을 갈 거예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기억나시죠?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 거기 가서 이 찬양하면 해야지. 엘리야의 하나님은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성가대 다닐 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 막 성가할 때, 요즘 청년들 가면 뭐 불러요? 왜 있잖아요. 엘리야 때처럼 나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빠른 음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무깃도로 올 거예요. 무깃도는 신약 성경의 아마겟돈이야. 아마도겟돈. 하도 사람들 여기서 농담을 해서 겟돈 이야기해서 어쨌든 무깃도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 일정이 그래요. 이걸 하루에 다 보는 거예요. 나사렛 다음에 뭐냐면 가나. 자, 지금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 갈멜산, 무깃도, 나사렛, 가나 이렇게 나오죠. 가나 그렇게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 어디로 갈까요? 갈릴리 호수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예상하는 호텔은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키부츠 호텔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이 되죠. 여기까지 오는데 헉헉거리면서 올 거야. 여러분들이 헉헉거릴 일은 없어. 버스가 헉헉거릴 거야. 그리고 제가 헉헉거릴 거야. 설명하느라고. 근데 이걸 이제 한꺼번에 근데 이렇게 갔다 오면요. 설명을 전혀 안 듣고 일반 사람들 그냥 패키지 여행 따라가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갔다 오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에 왔는데 목사님 여기 이집트에 어디예요? 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있지요? 이래요. 헷갈려요. 나중에는요, 날짜도 잊어버리고, 요일도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날인지도 잊어버려요. 어느 나라인지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여기 주무시고 마지막 날 아침에 여기에서 우리가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갈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베드로 생선을 잡아먹을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모시고 가는 데는 다 검증된 장소예요. 심지어는 강남 사람들, 강북 사람들, 저 시골에서 오신 분들, 저 군인 아저씨들, 높은 양반들, 국회의원들 다 제가 모시고 가서 어떤 반응인데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데를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벳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벳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요르단의 수도 어디로 오냐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하룻밤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일로 내려와요. 이쪽에 뭐가 있냐면 페트라가 있어요. 페트라 가야 되잖아요. 페트라가 이쪽으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여러분들 따라오냐면 암만까지 따라갈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헤어지는데 헤어지기 아쉬워 못내. 그래서 암만까지 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페트라를 통해서 가면 저는 이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와요. 여기 7월 15일 날 오후에 암만에 올 거예요. 이 학생들과 함께 저는 또 이제 뭐냐면 요르단 전체,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제가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또 이 팀하고 약 10일 동안 이상 같이 다니면서 저한테 성경을 배우는 그룹이 또 있어요. 대부분 이분들은 어디서 자냐면 광야에서 자요. 광야에서 자면서 별을 보면서 자고 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다닐 거예요. 혹시 거기에 동참하실 분 있으면 이 그룹들은 저한테 아주 빡세게 훈련받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룹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다 같이 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헤어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감을 잡는데 여기는 물론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일정에 나와 있는 간단하죠. 카이로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하고 카이로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을 보는 거예요. 제일 밑에 이집트의 시내산을 보고 이제 이쪽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있어요. 이 지중해가 이렇게 돈단 말이지. 이 밑에가 카이로지. 카이로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를 거쳐서 고센 땅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와 이 루트에 전체가 다 우리가 다녀오는 이 일정이 모든 일정의 이제 하나의 완성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나중에 페트라를 보고 다시 암만으로 올 거예요. 암만에서 이틀 밤을 같은 호텔에서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되는 모든 전체.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어디를 나누냐면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부분 나누면서 지금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암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는 역시 구약과 신약의 다 백그라운드예요. 다 백은. 제가 이제 여기를 다니면서 이 요르단이 바로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 올라가거든요. 다 보인다고. 그때 제가 하나하나 요르단에 대한 설명도 다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지금 이미 다 공부하고 가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일정들을 다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오늘 이제 대충은 그림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또 성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오늘 제가 히브리인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유대인이 누군지,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중에서 돕는 배필, 여자와 남자에 대한 이야기, 또 배필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제 지금 이 그림을 제가 몇 번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착착착착 나올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올 거예요.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금 읽으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도와주셔서 프로젝트를 사용 못했습니다만 일단 이게 사실 더 중요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잘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할 때 지파별 땅이 있잖아요. 지파별로 어떻게 땅이 나누어졌는지 지파별 땅 분배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사들이 활동을 하죠. 사사들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나 이야기들이 몇 가지만 제가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이제 우리 아까 엔게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야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요때 이야기인데, 근데 거의 다 지금 왕정 시대라고 하십시다. 왕정 시대인데, 요 시대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풀어볼 건데, 제가 중간중간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열 왕정,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 시대별로 이렇게 쭉 볼 텐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지파별 땅 분배,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뭘 읽으셔야 되냐면 여호수아하고 사사기서를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쭉 읽어주시면 이제 빨리 될 거고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 빼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돼요. 사무엘상.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을 꼭 읽어주시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들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네. 일정표 있습니다. 다 나왔을 거예요. 우리 아마 나중에 일정표를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곧 안 봐. 그거는 네, 바로 아마 그러면 홍 이사하고 통화 한번 하셔도 되고 갖다 줄 거예요. 네, 그 친구 일정표하고 다 아직 못 받으셨군요. 다 아마 다음 주 중에 다 갖다 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해서 그걸 보면 일단은 그 일정표대로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다 이거니까 큰 그림상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도도 나눠 드리도록. 근데 사실 왜냐면 지도를 미리 나눠 드리니까 자꾸 잊어버리세요. 계속 나눠드릴 만큼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어쨌든 미리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워낙 완벽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리둥절 여기까지 온 거야. 벌써 2시간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 삶이 형통하리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우리 성지순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우리가 일평생 배워오면서 또 고백해온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귀한 허락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도 다치지도 정말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순적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